오늘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마지막 결산에 관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 제목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육신의 죽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육신의 죽음의 시간이죠.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육신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개인의 종말, 개인의 육신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시간은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육신의 죽음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 그 시간적 사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점은 없어요. 기독교 신학은요, 이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기독교인데, 기독교 신학은요, 육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사람의 상태를 좀 생소하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중간 상태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중간 상태. 그리고 이를 파헤치고자 하는 많은 신학적인 견해에 따른 다양한 설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연옥설이 있습니다. 연옥설. 이것은 카톨릭은 죽음 이후에 죄를 씻을 수가 있는 장소인 연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영혼 수면설이 있어요. 영혼 수면설. 이건 뭐냐? 죽음에서부터 이 예수 재림, 그 부활 때까지 영혼은 잠을 잔다, 무의식 가운데 있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영혼 멸절설이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된다, 무로 돌아간다, 오직 믿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설들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성경이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좀 생소한 단어지만 중간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연옥설,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이러한 모든 설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중간 상태는요,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의식을 지닌 상태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강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집도할 때 항상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믿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신 이 고인은 지금 주님 품에 안겨 계신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그 성경적인 믿음의 중간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면서 마지막 그 부활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 바로 최종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형벌의 장소에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에 최종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종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음부의 그 형벌의 장소에서 최후 심판 날까지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이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일화가 잘 보여주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이 중간 상태에서 죄 씻을 만한, 연옥설이 말하듯 죄 씻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렇죠? 연옥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고 나서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라고 말하는 무언가 죄를 씻을 만한 것이 죽음 이후에도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이 땅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회개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직 육신이 살아있는 현재뿐임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에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회개하며 예수 믿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잠시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는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경계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34절을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늘 스스로 영적인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2005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20년이 됐어요. 강화도에서 해안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속한 소대는 이제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외부의 적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밤이라고 밤에는 자야지 경계 안 하고 낮에만 하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군인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낮과 밤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돌아가며 교대 근무를 쓰고, 계절과 날씨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바다를 주시하면서 경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은 계속 바뀌었을지라도 그 경계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계의 사명이,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휴전선 전 지역에서 7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 간첩들의 공격은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계속 안보의식을 가지면서 또 살아갈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경계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삶을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잡아삼키려는 적들이 분명히 존재하듯이 신앙생활에도 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날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날에 실패한 존재가 되게 하려는 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단의 악한 권사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권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적이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대상은 분명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영적인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적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보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것들은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졸졸 따라와서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육신의 쾌락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른 그 어른들까지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육신적인 쾌락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세상적인 염려, 근심 전혀 없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자꾸만 감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해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주의 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메인 성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라고 말아요. 사단도 우리에게 그래 성도로 살아가, 근데 이 땅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모순적이게도 이 땅의 메인 성도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메인 성도는 오히려 이 땅을 더 부유하게 살게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실족하여서 교회 떠나서 살아가도요, 세상 살아가는 거는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을 더 잘 살고 믿는 자들보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소위 잘 나가는 불신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근데 시편 73편을 보면요, 아삽이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부러우면,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안 믿는 저 민족은 더 강대하고 더 잘 사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 너무나 부럽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아삽이에요. 시편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잠언 24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나님 분명히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답이요, 계속되는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바로 이 땅의 악인의 형통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둔하여져서 이 땅의 메인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형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형통은요, 소망 없는 잠시 잠깐의 이 땅의 형통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할 형통은요, 잠시 잠깐 없어질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다 풀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이 다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육신은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즉 방탕하고 술 취한 삶은요,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박수 쳐줍니다. 잘 살고 있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박수 쳐줍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술 많이 마시는 것이 자랑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미디어만 틀면요, 연예인들이 뭐 자랑합니까? 술을 많이 먹는 것. 나는 밤새 술을 몇십 병 마셨어. 이런 것들을 막 자랑했어요.
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그것이 자랑인 줄 알고 그런 가치관에 이렇게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은 주의 날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찌 보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절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판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숨기고 싶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활의 염려도 이 땅에 우리를 자꾸만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늘 관심과 정신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고민하는 성도, 마주한 가난과 어려움에 눌려서 끌려가는 성도는요, 세상적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찾을 겨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루하루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염려가 영원한 근심과 절망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주의 날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35절의 말씀처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의 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쾌락과 이 생활의 염려로부터 굳게 지켜서 주의 날을 언제든 담대하게 맞이할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날을요, 어떻게 비유하셨을까요? 덫에 비유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에 비유하셨는데, 덫이 지나다니는 동물이 다 볼 수 있게 드러나 있습니까? 아니죠. 땅 속에 숨겨져 있고 나뭇잎으로 다 가려져 있고 숨어 있어서 언제 덫이 순식간에 발목을 쪼일지 모릅니다. 당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덫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한 뒤에는 늦는 거예요. 그렇죠? 당한 이미 발목 잡힌 뒤에는 늦는 것입니다. 주의 날도 똑같습니다. 덫과 같이 임하는 날, 임한 후에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회개하고 그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그날에는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서 주의 날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은 육신이 살아 숨쉬는 지금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금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을 준비할 시간은 사실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지금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세상적인 쾌락과 염려를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주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너희가 나를 배신했으니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재앙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실패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36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36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 주의 날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에 있을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임하는 날이지만 그 중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아 생명에 이르는 길,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깨어 있는 것. 예수님은 주의 날에 심판을 피하고 생명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순간만 잠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항상. 제가 지난 주간에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거든요. 우리 임동환 성도님 문막에서 하시는 치과 갔는데, 제가 40년 동안 다녔던 치과 중에 제일 좋은 치과니까 성도님들 자주 가세요. 하여튼 그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는데,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스케일링 받는 동안 내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게 어려워요. 항상 치과 갈 때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입 벌리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중간중간 하며 입 벌리라는 안내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면서 스스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별걸 다 다짐하는데 오늘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야지. 이걸 다짐하면서 갔어요. 누워서 오늘은 하세요 라는 소리 들어보지 말아야지. 별걸 다 제가 다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중간에 하세요 하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스케일링 받는 내내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입에 얼마나 신경을 쏟고 있었는지 몰라요. 입 벌리고 있어야지. 정신을 차리고 입 벌리려고 항상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온 신경 곤두세우고 있었는데도 어느새 입이 반쯤 닫혀 있어요. 그래서 또 들었습니다. 하세요. 또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세요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또 입을 다물고 있구나, 내 상태를 깨닫게 되고 입을 크게 또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누워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늘 깨어 있어라. 그렇죠? 늘 입을 벌리고 기도해라.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늘 깨어 있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늘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들겠어요. 늘 깨어 있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대로 돼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옥 가고 싶어 이러신 분들도 하나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싶고 늘 깨어 있고 싶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짐하고 집중력을 발휘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어느새 점점 영의 눈꺼풀이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성령을 따라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점점 세상의 삶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깨어있고 싶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외치고 싶고 붙들고 싶고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연약한지, 그렇게 끝까지 입도 못 벌리고 어느새 감각이 묻어져서 세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늘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고 싶다고 말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려 다짐은 하지만 어느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지금 나의 육신의 요구와 즐거움을 우선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연약한 그때에 우리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치과 예를 들었는데, 치과에서 하세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고 어느새 닫혀있는 입을 다시 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해야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의 귀에 들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주를 향해 입을 크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어느새 세상을 향해 향해 있던 시선과 관심을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성도에게 다시 시작되는 기도, 제가 1부 때도 이 말씀을 되게 강조했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기도는요, 한 번 기도줄 놓쳤다고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기도 못하겠네, 이것이 아니라 목사나 어떤 직분자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기도는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일마다 다시 시작해도 되고, 하루마다 다시 시작돼도 되고, 한 달마다 다시 시작돼도 됩니다. 어쨌든 기도에는 항상 다시가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요 성도가 영적으로 늘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룩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기도해라, 다시 예배해라,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라. 계속 다시 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헬라어 원어의 문법으로 보면요, 주된 명령이 이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명령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항상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우리 이 한글 성경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데,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항상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서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주의 날 심판을 면하고 주님 앞에 서서 구원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다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말씀과 기도는 평생에 걸쳐서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존재가 되게 해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깨어있다는 다른 표현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이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주의 날 심판을 피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그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깨어있다, 늘 깨어있다, 늘 예수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다르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깨어있는 자는, 즉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는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한글로 번역된 거 보면 교회 안에서 죽어라고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가 그거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거 일하라, 4시간 빼서 일하고 뭐하고,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믿음 지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향한 믿음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끝까지 깨어 있어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쌓이지 않습니다. 믿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약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뭔가 할 수 있게 되면요, 예배 같은 거 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해야 하는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믿음은요, 성경을 보니까 문법적으로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있어서 굉장히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이지만, 그래서 영국 침례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을 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셨다.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미 거하셔서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입을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를 향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도 누군가 옆에 졸면요, 쿡쿡 찔르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우리 중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가 보이면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나가다가 몰래 한 번씩 찔러 주셔야 돼요. 한 번씩 몰래 찔러 주셔서 깨어나자, 함께 일어나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날 우리가 선 곳이 심판대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대를 피해야 됩니다. 그 앞에 서시면 안 돼요. 오직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날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나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적인 관념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작정하셔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 점점 그 날은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실 청년의 때 그 날을 생각하기라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 아직 죽음은 나와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60, 70, 이렇게 80 넘으신 성도님들은 더 깊숙이 이해가 될 테지만, 아직 저도 40밖에 안 넘어서 잘 모르겠어요. 장례식을 다니면서도 맨날 배우지만 아직도 죽음은 나와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적 쾌락과 염려를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주의 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믿음이요, 또 믿음이요, 또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이 있어도 예수 향한 믿음 없으면 주의 날 없어질 형통입니다. 오히려 심판받게 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있는 성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원주 성도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